다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많고 재물이 많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습니다.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 그에게 건강 비법을 물어보니까 적당한 운동하고 적당한 음식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지, 그 중에서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평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염라대왕이 이렇게 생명책을 보니까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들은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몇 년 더 살다 오게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데려온 것이니 그 값으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네.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세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돈을 듬뿍 주면서 보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난 권세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고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런 근심 걱정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예끼노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염라대왕도 바랄 만큼 세상은요 평화가 별로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을에 가장 팔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벼가 3,000석 하는 부자고 또 자녀도 5남 3녀, 손자도 30명. 누가 보더라도 부귀공명, 자녀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장 다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나같이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하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내가 벼썸이 나는 탓으로 뜯어먹으려고 담려드는 것뿐이요. 송장인까지도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내려고 만들고 많은 자식들이 서로 돈만 타내려고 합니다. 또한 손자가 30명이 되니 그저 만나는 놈마다 손 내미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내 팔자가 너무 사나운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제일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좋죠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부자고 그래도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미국에 가면 총독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총알이 나올지 몰라. 그리고 또 오래전에 조사한 건데 미국 사람이요 1년에 수면제를 700억 알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하루에 1900만 알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1900만 명이 날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잘 수만큼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다는 미국도 평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술대회 제목이 평안이라는 그림을 그리기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고 상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사람 막 그림을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 그린다 뽑혀보니까 3작품 나왔어요. 첫 번째 작품은 호수 그림이요. 잔잔한 호수에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골집.
초가집인데 그 지붕에는 다 박이 두렁두렁 있고 마루 밑에는 고양이가 잠을 자고 그냥 아주 평화로운 평안의 그림이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은요, 이게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데 그 속에 새가 둥지를 틀면서 거기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금상을 받은 게 뭐냐? 세 번째, 그 폭포 속에서 품속에 있는 새끼새를 그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다른 그림은요,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없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없어져요. 그러나 절벽 폭포 사이에 있는 어미새는 환경이 바뀌어도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날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는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로라 이랬어요. 그 대서양에 큰 기선이 이렇게 가다가 항해 도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산처럼 몰려오는 그 풍랑을 보고 승객들이 막 두려워서 막 그냥 어찌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 승객이 배의 기관실로 달려갔어요. 그 기관장 얼굴 이렇게 보니까 기관장은 아무 근심도 없이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본 승객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탁 놓인 거예요.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무 일 없다든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승객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은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창조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둑을 만났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신 기분 전환으로 산이나 바다를 가서 좀 쉬세요. 찾아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악산에 간 거예요. 정상에 올라서 소리를 들었더니 처음에는 하고 들리던 메아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막 들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막 기다시피 산에 내려왔어요. 산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부산 앞바다를 간 거예요. 그냥 바다가 쫙 너무나 보기 좋고 좋았어요. 그냥 파도가 팍팍 부서지다 막 철썩철썩. 처음에는 그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하더니 듣다 보니까 그 파도가 들어오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놀랐죠. 그래 막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날 설교회가 기련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었더니 막 은혜가 되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과 바다 막 그런 데 찾아가서 평안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뭐라 하냐면 자꾸 불안하게 누가 너를 해칠 거야.
넌 앞으로 장래 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주고 막 그런 염려 근심의 소리를 줘요. 막 불길하고 막 불안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워. 근데 또 한 가지 음성이 있어. 주의 음성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요. 뭐라냐? 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 내일은 내일. 내일 태양이 또 떠. 이래. 너를 내가 붙잡아 주는데 왜 그래? 응?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참새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마음이 확 놓여.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주의 말씀 드려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냐 불신자냐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사탄 말을 딱 무시하고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붙잡아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겁주는 말이고 속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무시해야 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귀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참된 말이고 강하고 복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들으면 염려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으면 염려의식이 우리 애를 막 해서 못 잡게 하거든요. 그거 때려 치야 돼요. 그거 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 심장이 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해 봄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나이가 31세인데 이미 결혼해서 딸도 있었고 또 사업도 하고 있었고 할 일이 많았지만 수술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날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시편 27편 14절이 눈에 띈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만 매달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근데 그 말씀 붙잡으니까 염려는 됐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근데 그분이 내 심장은 주님이 튼튼하게 만들어주셨구나. 이것이 확확히 믿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시나 아이엔카 교수라는 사람이 600명의 신도를 세 분류로 나눴어요. 철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간, 그냥 보통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자유분방,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막 이런 사람. 이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만났을 때 더 낙관적이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더 낮았어요. 그런데 자유분방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과 비관주의에 가장 취약하더래요. 금방 이렇게 약해지더래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는 거, 그럴 때 희망이 생기고 생명의 낙관이 생기고 우울증에 웃자도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마요. 그 마귀가 주는 말이야.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목자는 양 항상 살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탄의 말 듣지 마세요. 아멘. 철저히 주님 말씀을 철저하게 선택을 하고 붙잡고 그럴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때 큰 시련을 당했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또 계속 어렵대는 일이 터져가지고 그분이 그냥 기진맥진했어요. 하루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겹개를 충분히 뜨고 집에 들어오는데 응접실에 놀고 있던 딸아이가 아빠를 반가이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장애 아이였어요. 근데 이딸이 아빠가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아유 막 아빠 오셨나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아빠의 꾸러미를 보고는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빠 그게 뭐냐고 이거 엄마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냐 하니까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2층까지 엄마한테 줘?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말하게요. 아빠 나는 이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 머리가 성광처럼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토록 좌절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이 짐을 들고 고달파는가? 왜 낙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그 자리에 깨닫고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목회를 힘차게 해서 아주 새롭게 크게 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맡기시면 돼요. 아멘.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놀러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텔레비도 안 봐. 좋아도 설교도 안 봐.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막 수술 피해. 얼굴이 하얘지고 점점 죽을 상이야. 그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 야단을 치면 족치니까 말하기를 학교에서 아이들과 공놀이 하다가 학교 유리창 깼대야. 내일까지 유리창을 달아야 한다는 게. 엄마하고 눈물 뚝뚝 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아이고 엄마가 볼 때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야 이놈아 그거 진작 얘기하면 되지 왜 속으로 앓고 그러냐.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얼굴이 금방 환해지면서 배고프지 막 밥을 먹고 막 잠을 자는데도 너무 이렇게 평화롭게 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염려 의심을 엄마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온 가족 그러니까 자기 처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네 식구가 이제 성무도를 갔대요. 왜냐하면 성무도에는 그 해가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는 그 일몰이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성무도에 갔어요. 성무도에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등산을 해서 그 해 떨어진 걸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해가 이제 바다로 떨어지더래요. 이야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능선에 앉아서 이 광경을 이렇게 감상해야 되겠는데 막 목사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일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서 어떻게 내려갈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산은 처음 가본 산이고 또 자기가 등산에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식구가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몰 구경이고 뭐고 그냥 30살 딸을 안고 막 뛰기 시작했대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그 애기 딸을 업고 막 뛰는데 딸은 그렇게 신나더라는 거야. 그냥 아빠가 등에 업고 뛰니까 자기가 말 탄 것처럼 막 그냥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더래요. 지금 아빠가 뭐 때문에 뛰는 건지 왜 무슨 걱정하는지 모르고 막 신나서 즐거워만 하더래요. 해가 떨어지는지 또 해 떨어지기 전에 하산한다는 것 잘 모르고 그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줄 믿고 맡기니까 그냥 그 마음에는 평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거워서 깔깔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맡기라고 하니까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인데 79년도 11월 달에 지금부터 한 43년 됐어요. 근데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11월 달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가 은행잎이 막 우수수 바람에 막 날려 노란 은행이 막 날을 때니까 11월 달에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낙엽을 좀 빗자루 수리하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빗자루 이렇게 잡는데 내 마음에 아주 강하고 아주 진한 평안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은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표현하면 될라나 몰라도 내 뼈가요 막 녹아내리는 평안해요. 얼마나 평안해지든지 막 내 뼈가 막 녹을 듯이 그렇게 강하고 평안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빗자루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빗자루 의자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음성인지 마음속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성경 구절 말씀에서 요게 전부가 아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다른 것은 이제 아버지께 주신 내 아버지께 주신 것 내가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거 살 붙인 걸 그 성경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이 들려오는데 정말 그 평안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뼈가 녹는 거, 뼈가 녹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안함이 성령님이 함께할 때 평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모할 때 생명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거기에 연합돼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예언가의 불교를 사무라이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샘솟는 기쁨이 생물이 되도록 온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핍박받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일제 때 주남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았어요. 일본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건 기본이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두 손가락을 녹구로 묶어서 대듭부에 매달아요. 그냥 그리고 고춧가루 탄 물을 막 콧구멍에 붓고 또 무릎 사이에 나무토막을 끼고 막 짓누르는데요. 이런 악행을 한 차례 가면 형사가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대답을 했어요.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또 몽둥이가 막 사정없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절을 했어요. 얼마 후 의식을 찾았는데 사방이 조용하더래요. 그 목사님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추운 겨울 물로 젖은 시멘트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온몸은 포근한 담요가 이렇게 따뜻하게 쌓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사르르 저절로 감기더니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 목사님 후에 간증하기를 비록 감방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근한 담요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럽니다. 어떤 주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정엄마가 위암을 앓고 계시는데 자주 문병을 가야 하는데 가지는 못했대요. 집안일도 또 자녀일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가지 못해 늘 죄송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우 나도 어머니처럼 위암이 되버렸나? 이게 불안하더니 이것이 남편도 말 못하고 병원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부인이 마음속에는 벌써 진찰도 받아보지도 전에 이미 자기가 위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에 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 선물을 받은 환자처럼 절망과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식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야 나 죽으면 저 어린 것들 고생이 얼마나 클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문 여는 소리, 그릇 부딪힌 소리, 전화벨 소리,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들어도 아유 인간하고 막 소치하게 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잠도 안 와. 쓸데없는 공상과 진정으로 머릿속은 더욱 혼란한 거예요. 초조가 막 밀려오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미쳐서 길거리에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높이 나는 비행기 같은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행기가요 낮게 날으면 위험하대요. 높이 날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막 비가 오는데 비행기를 탔대요. 막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무사고 좀 해달라고 괜찮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봤는데 창밖에 환하대요.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구름치고 뚫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은 구름에서 해방이 된 거죠. 비행기가 15,000m 고도에서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대요. 비행기가 낮게 났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100m보다는 10,000m가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염려 의심은 땅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 있으면 다 염려 의심 끓잖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상승하시면 염려 의심 싹 이기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낮게 나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낮고 사소한 데에도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높이 날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평안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 근심 구름을 벗어나서 더 높은 평안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다짐을 했어요. 자신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 태아가 중증 장애자로 태어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의사가 이 애를 낳아서 기르든지 아니면 이걸 낙태를 하든지 선택하시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고민이 빠졌어. 불안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중증 장애를 나에게 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 평생 지라는 십자가로 알고 저는 십자가를 지겠다. 어찌 내 생명을 내가 죽이겠느냐. 죽일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낳자마자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울면서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져와서 인큐베이터에 나온 아이를 바라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아이 눈과 어머니 눈이 딱 마주친 순간에 어린아이 눈에 안개처럼 희미한 것이 덮어 있었는데 이 아이 눈에서 갑자기 안개 같은 것이 싹 벗겨지고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더니 방긋방긋 2번이나 웃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어린아이는 장애 증상이 싹 사라지고 아멘.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사모님은 가장 근심과 걱정 대상이었던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감정했어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응답이 찾아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걸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